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멸망당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두 명의 랍비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착잡한 마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한 랍비는 울고 있는데 다른 한 랍비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에 울고 있던 랍비는 이 같은 때에 어떻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그에게 물었던 것인데, 그러자 미소를 짓던 랍비는 대답 대신에 울고 있던 랍비에게 오히려 당신은 왜 울고 있는지 반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울던 랍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는 대답을 했는데, 그러자 미소 짓던 이 랍비는 그제서야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지금 보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참되고 신실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아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까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그분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생각하니 다시 세워질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니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걸으리라,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찾아가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제쳐 놓으시고 이 땅의 자연의 법칙까지도 넘어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퍼펙트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이같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지닌 신앙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바라보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리고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이 먼 훗날 결국에는 약속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아주 흥미로운 그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The Pharaoh finally let the people go. The Pharaoh finally let the people go.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결국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이집트에서의 오랜 이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끝을 맺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을 가게 하여라, 내 백성을 보내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이 강팍했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으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다 겪게 되었던 것인데,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맏아들과 함께 이집트에 있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There was no other way, 어쩔 수 없이 바로는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바로의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여정에 대한 그 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친 광야를 향해서 떠나는 그 먼 길을 위해서 가져가야 할 것은 정말 태산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들만 챙겨서 가져가는 그런 매우 극한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More than 400 years, 400여 년 동안 거주해왔던 그곳을 그렇게 갑자기 떠나려 했으니 지금 그들이 얼마나 정신없는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도 충분히 추측해 볼 만한 그런 생각이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는데, 글쎄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그 높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생뚱맞게도, 정말 의아하게도, 이해하지 못하게도 조상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가져가야 할 것도 많은데, 챙겨야 할 것도 많은데, 그 많은 가운데서 생뚱맞게도 조상 요셉의 유고를 가져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같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유골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Why was it so important?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정말 그것은, 그러한 모세의 행동은 우리의 상식에 비춰보아도 한참 벗어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부친의 유골이었다거나 또는 바로 위에 조부의 것이었거나 이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400년입니다. 400년에 죽은 오래된 조상의 뼈를 지금같이 긴박한 그때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꼭 챙겨서 떠나야 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질문인 것입니다. 물론 19절 하반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이러한 조상 요셉의 간곡한 유언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상황이 있고 또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이같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400년 전의 그 일을 그렇게도 꼭 기억하고
꼭 지켜야 할 만큼 Was it that important?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했습니까? 이 같은 모세 이야기 어려운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더욱 놀라게 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조차 이 요셉의 유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몇 장? 11장에서 보면 조상들의 그 믿음과 행적들을 열거하면서 이 요셉에 대하여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여러 조상들을 쭉쭉 언급해 나가는 가운데서 요셉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말, 이 말이 우리에게 심상치 않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그 역사를 훑어나갑니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글쎄 거기에서도 또 한번 이 요셉의 뼈가 애굽에서 나와서 세겜 땅으로 옮겨진 그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면서 언급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 우리는 정말 의아해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지? 아니,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 도대체 어째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끝에 해방되는 그 긴박하고도 중요한 대탈출에서 모세는 왜 그 요셉의 뼈를 필히 챙겨 나와야 했을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그의 신앙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지금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심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어린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이전에 죽이려고 했고, 또한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들이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은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도 없는 이때에 애굽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인 동생 요셉이 그 옛날 자신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 때문에 형들은 심히 떨고 있었던 것인데, 또한 그래서 그들은 궁여지책으로 아버지의 야곱의 유언에 자신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사실 그런 말도 별로 없었는데 그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요셉을 직접 찾아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까지, 동생 앞에 엎드리면서까지 빌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50장 19절 말씀, 18절. We are your slaves. We are your slaves.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이때까지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온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대해서, 주권 신앙,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달래면서 위로하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자신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와우!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겨버린 까닭에 그 수많은 세월들을 고통과 분노와 고독과 또한 온갖 서러움 속에서 살아왔을 그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패막이가 되어버리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돌아가셔서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바로 이때에, 그래서 형들조차도 복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심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때에 지금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또한 모든 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You are the master.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45장 말씀을 보아도 그는 똑같은 맥락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그러니까 형님들은 다른 악한 이유 때문에 나를 팔아 넘긴 것이지만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나를 여기에 앞서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목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주권을 믿으면서 확신 가운데서 살아왔던 요셉이, 그리고 어릴 적부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굳게 믿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중요한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이 다는 그 끝날까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long time ago, 수백 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너희가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14절 말씀.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같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이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그 주변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글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사람들,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주면서까지 내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록 요셉 자신의 생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 예언과도 같은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틀림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요셉의 유골에 대한 유언의 말씀은 임종하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중요한 때에 자녀 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들도 분명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고를 부탁하는 이 의미심장한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니 훗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출애굽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은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의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요셉의 유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같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유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라고.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모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갓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멀고도 험한 그 여정의 첫 발걸음을 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의 유골의 의미는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출애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산 증거가 되는 유골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유골인 것입니다. 그 유골을 바라보기만 하면, 아, 그렇지, 요셉이 자신이 죽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생각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면 너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거라. 그 유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도 정신없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왜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골을 필히 챙겨야만 했는지 We could now understand. 그리고 그 같은 요셉의 유골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출애굽기의 저자인 이 모세는 그래서 그 유골을 직접 챙겨 나왔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울러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걸음걸음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두 구절에 담아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요셉의 유골의 의미는 바로 저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늘의 약속이라는 책을 쓴 저자 방그레이스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목숨을 건 언약이기에 그 약속은 위대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의 약속은 깨질 수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환난과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시는 오늘날의 복음 메시지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꿋꿋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요셉의 유골과도 같은 증표가,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그날이든지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바로 조상 요셉의 유골과도 같은 증표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날까지 전진하시고 정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 주님, 우리의 고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